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침 식사합시다 그럽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모두 다 식탁으로 모여듭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 문제를 3분 안에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강아지에게도 말을 합니다. 앉아! 그러면 강아지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물론 머리 나쁜 강아지는 여전히 서서 꼬리를 흔들고 있지만 영리한 강아지는 자리에 앉는 것이죠. 이런 말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는 말을 하지요.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므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없던 빛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말씀하시니까 우주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 공간 안에 물질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초등학교 반장이 이렇게 말하죠. 조용히 자습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반장이 낙심이 되어서 같이 떠듭니다. 직장에서 팀장이 말하죠. 오늘까지 이 일을 다 마무리합시다. 그런데 어떤 멤버는 그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퇴근해 버립니다. 그러면 팀장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므로 말을 하게 되었고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집은 아이에게 방 청소하라고 말을 하면 잘 치웁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방 청소하라고 말하면 더 어지릅니다. 물론 아이들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말에도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어떤 때는 통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해도 말도 안 듣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말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말의 능력을 기르는 방법,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도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놀랍게도 내 말을 듣습니다. 내 말에 잘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 말에 힘이 없고 영향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말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의 말에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불이 임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못 걷게 되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에게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하면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제9시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기도했더니 베드로에게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말에 힘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으십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이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능력을 기르는 방법 두 번째는 대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내 말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말이고 내가 주장하는 말이고 내가 원하는 말입니다. 아이에게 한 말도 내 생각이고 사람들에게 한 말도 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에스겔의 말을 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뼈들은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도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암송을 해야 합니다. 암송할 때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중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아주 잘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고 기도를 하면 그 말씀대로 응답이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며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물이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해가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은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며 공전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때가 되면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능력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랬습니다. 이들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가죽띠를 이렇게 찬 이유는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마에다가 말씀을 기록한 가죽띠를 이렇게 둘러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지 못한다면 스마트폰에 요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 낭독 앱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줄 때도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능력을 기르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심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즘 누가 말을 했을 때 성의 없이 말한다라고 생각을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영혼 없는 말을 하네. 그렇게 말을 하죠. 또 그것이 한참 동안 유행이었습니다.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잘 모르시면 에스겔이 좀 성의 없이 이야기하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에스겔은 진심으로 이 말을 했고 하나님은 에스겔이 한 이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위임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내 말을 주어도 이 사람은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겠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히 잘 알고 계시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말을 하는지 형식적으로 말을 하는지 아니면 전혀 마음이 없는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린 아이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압니다. 예전에 태권도 학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 집사님이 태권도 관장이었는데 도장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장 집사님이 학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 많이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직장 신방을 가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아이들이 올 때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환대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도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20살 때는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10살 때는 전혀 모르셨나요? 이모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여러분 10살 때 모르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3살짜리 아이도요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장님이 자기가 돈 주고 다닌 그 어떤 세미나보다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은 힘이 있습니다. 진실은 힘이 있어요. 사랑은 매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었고, 진실이 담겨져 있었고,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그 마음에 진심이 부족했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임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진실하게, 사랑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진심과 진실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오니 내 말에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과 진실과 사랑을 담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